오늘은 이제 로마서 5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읽고 오늘 아주 또 중요한 또 좀 이런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이제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우선적으로 이제 좀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 좀 그리스도인의 좀 신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누구냐? 5장 1절에 보면 이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결과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관계에 들어간 사람. 화평을 누린다는 말이 뭐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은 이 죄들에 대한 어떤 이 심판과 정죄로부터 완전한 이런 행복을 얻은 사람, 맛보는 사람, 이런 것이 이제 그리스도인인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완전한 이 평안, 평화, 또 평강, 이런 것을 이렇게 경험하고 누리는 사람, 이제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죠. 또 5장 9절에 보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거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그 증거가 뭐냐, 그죠? 또 그 근거가 뭐냐? 바로 예수님의 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가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발라진 사람, 그죠? 또 그 자신의 마음 속에, 믿음 속에, 또 자기의 양심 속에 예수님의 피가 흐르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그 자기의 모든 죄들이 깨끗하게 씻겼기 때문에 이제 이 참마음, 진실된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죠. 또 이제 5장 10절에 보면은 나는 전에 죄인이었고 전에 원수 관계였는데 이제는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다.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이제 이게 화목 혹은 또 이제 화해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된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진 이런 사람이 바로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5장 11절에 보면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안에서 이제 또한 즐거워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5장 11절까지만 보면 그리스도인은 이제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만 남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5장 12절이 이제 등장한 거예요. 다시 보겠습니다. 5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그래서 이 죄는 단수형이라고 그랬잖아요. S-I-N. 이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조금 암울한 이야기가 전개되는 거죠. 뭐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다. 그죠? 그래서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굉장히 좀 행복한 좀 이런 분위기였는데 5장 12절부터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왜죠?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그래서 5장 12절부터는 이제 주제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런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제 사망이 들어왔다는 거죠.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왔고 이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역사했어요. 왕노릇 했다는 거죠. 왕노릇 한다는 말은 뭐예요? 우리는 그냥 죄 앞에서 무기력한 존재가 되는 거고 죄의 신하가 되는 거고 죄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가 호령하니까, 그죠? 죄가 왕처럼 왕명을 내리니까 꼼짝없이 죄의 종노릇 한다는 거예요.
이제 이것이 우리가 이제 처해 있는 영적인 현실이고 실제라는 거죠. 우리가 이 문제를 이제 풀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이제 모든 사람은 이 첫사람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첫사람에게 속한 사람이란 말은 뭐냐면 첫사람의 운명에 함께 동참한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제 조금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지위란 단어예요. 지위. 영어로는 이게 포지션이란 단어인데 모든 사람은 첫사람의 지위에 속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것을 이제 공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첫사람에게 속해 있다. 그러니까 당신의 소속은 어디냐? 나는 지금 첫사람에게 속해 있다. 첫사람이 곧 나의 소속이다. 나의 지위이고 나의 소속이다. 요걸 조금 이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거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첫사람 아담에게 속해 있는 거로 죄가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이거가 아주 중요한 우리가 알아야 되는 현실이고 실제라는 거죠. 이것을 이제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가 그냥 마냥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어떻게 산다고요? 죄가 또 사망이 나에게 왕노릇하는 이 삶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우리 이제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한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고 하나님은 이제 나를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은 나를 성도라고 보시고 그런데 성도는 또 성도로서의 또 특권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성도로서의 의무가 있거든요. 성도로서의 의무가 뭐죠? 성화의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화의 삶을 산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이런 삶을 사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삶을 사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현실이 뭔지를 이제 직시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 현실을 직시해야 된다. 현실이라는 건 뭐냐면 나는 지금 나의 이제 지위가 어디냐, 나의 소속이 어디냐, 나의 이제 지위와 소속은 내가 어떤 사람에게 속했느냐에 따라서 삶에서 맺는 열매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이것을 이제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죠. 14절에 보니까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에게 사망이 왕노릇했다는 거죠. 이것은 아담부터 모세까지, 그죠? 또 물론 모세 시대부터 오늘날까지도 마찬가지로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사람도 이 사망 아래 지금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 아래 놓여 있기 때문에 사망이 왕노릇하고 사망이 왕노릇하면 나는 어쩔 수 없이 사망을 위한 열매를 맺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우리 자신을 봐야 돼요. 나는 지금 어떤 열매를 맺히고 있는가? 내가 지금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고 사망을 위한 열매를 맺히고 있다면 나의 소속이 어디라고요? 첫사람.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요거 보면은 이제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다 이렇게 있잖아요. 요거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모형이라는 의미가 뭐냐, 그죠? 자, 보세요. 이제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다. 그런데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다. 그래서 이 첫사람과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대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구절을 읽으면서 이 대조를 이제 봐야 돼요. 이 대조.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첫사람 아담에게 속했으면 죽는다. 그러나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면 은혜로 선물이 풍성하게 넘치는 이런 삶을 맛보며 살게 된다. 자, 또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다. 은사는 많은 번제로 의롭다 하심에 이르렀다. 그래서 여기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 있고 은사는 많은 범죄로. 그래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다. 많은 범죄로 의롭다 하심에 이르렀다. 이렇게 이제 대조를 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다시 말해서 첫사람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대조시키는 거예요. 이 성경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대조를 보라는 거예요. 대조법. 그죠? 또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왕노릇했다.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사람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것을 보면서 첫사람 아담에게 속하면 이렇게 사망의 왕노릇하고 정죄에 이르고 한마디로 망하는구나. 이걸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 되면 은혜와 의의 선물이 넘치게 되고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구나. 이걸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도 이 말씀을 보는 눈이 열리지 않으면 이거 10년, 20년, 30년 읽어도 이거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눈을 열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에도 보면 정말 이 말씀을 이렇게 열어주시고 나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의 기이한 말씀의 법을 보게 해주셔서 이런 기도가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때로는 여러분의 어떤 영적으로 여러분의 영성이 정말 이렇게 다운이 되고 나의 영성이 왜 이렇게 바닥일까 이럴 때 좀 시편을 읽으시라는 거예요. 시편을 읽고 잠언을 읽고 또 전도서를 읽고 이제 이걸 뭐 이런 걸 시가서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시가서. 이제 이 시가서를 읽으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이 시편을 쓴 아니면 또 잠언을 쓴 아니면 또 전도서를 쓴 이런 이제 저자들과 더불어서 우리가 우리의 이제 이 믿음과 이렇게 영성이 이렇게 올라가는 이제 이런 걸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 다시 말해서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위에 들어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에게 소속되면 은혜와 의의 선물이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의 눈을 열어서 이걸 보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할 때 나의 지금 삶의 실상을 봐야 되는 거고 나는 지금 어떤 열매를 맺히고 살고 있는가 이걸 통해서 나는 지금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이걸 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은 그냥 그죠? 많은 경우에 이렇게 좀 신분에 속한 진리 여기에만 많은 경우에 이렇게 이런 믿음의 훈련이 돼 있거든요. 신분에 속한 진리. 신분에 속한 거라는 것은 사실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신 하나님께서 하신 일 주로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상태에 속한 진리들을 이제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나의 이제 상태에 따라서 내가 맺는 열매가 달라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제 이 신분에 속한 진리들을 이렇게 배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지위에 들어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은혜가 넘치고 의가 넘치게 되고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게 되고 생명이 있고 생명의 충만을 맛보게 되고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이런 삶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이런 삶이 사라진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진리들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이런 진리들을 가지고 우리를 가르치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뭐냐면 차원이 다른 거예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진리를 이제 배웠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이제 자녀 상태에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진리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자,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이제 그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하는 이 진리를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의 학교에 이제 입학한 거예요. 이 그리스도 학교라는 거는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초등학교도 있고 고등학교도 있고 대학교 과정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진리들을 하나하나 배워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야 돼요. 스스로에게. 나는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러잖아요. 나는 예수님을 믿어도 나는 나의 믿음은 아주 특별해. 나는 예수님을 아주 열심을 가지고 특징을 가지고 믿고 있어. 그러잖아요. 이거 좋아요. 이거는 뭐 어쨌든 뭐 자존감이 좋은 거니까 다 좋은데, 이렇게 예수님을 잘 믿고 있고 예수님을 오랜 동안 믿고 있고 또 예수님을 이렇게 특심을 가지고 믿고 있는데, 나에게 물어야 될 질문, 나는 지금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고 있는가? 이걸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스스로에게 이렇게 좀 적용해보고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해보고 이 질문에 완벽한 대답을 구해야, 또 얻어야 우리가 성화의 삶으로 들어가게 되고 실제적인 성화의 삶을 살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이런 삶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런 좀 질문을 자기에게 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것에 대한 답을 주는 데도 많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예수님을 믿고 그냥 자기 열심으로 막 하나님을 위해서 이제 열심을 위해서 살아보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면서 열심히 살아보자 하는데 생각만큼 결과가 좋지 않다는 거예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삶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고 구원을 받았고 성도이고 난 또 그리스도인인데, 그죠? 왜 나는 나에게서는 첫사람의 행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가? 왜 그렇다고요? 그런 첫사람에게 내가 지금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나의 이제 소속을 바꾸는 이런 진리를 이제 배워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째서 나는 내가 원하지 않는데 사망의 열매가 맺히고 있는가? 사망을 위한 열매를 맺고 있는가? 왜 하나님을 위한 열매는 잘 맺어지지 않는가?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왜 잘 순종이 되지 않는가? 오늘날 이제 그 기독교에는, 그죠? 아내들이 먼저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래서 막 그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내들은 아내의 거룩한 행실로 남편에게 감화를 시켜서 예수님을 믿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지금 하고 있죠? 많은 분들이 막 남편을 윽박지르고 협박하고 공갈해서 왜 예수님도 못 믿냐? 뭐 바보냐? 뭐 이렇게 막 말로다가 설득을 해가지고 막 남편을 믿게 하려고 이러고 있잖아요. 다 엉터리인 거예요. 엉터리입니다. 그렇게 불신 남편을 믿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다 지금 막 잘못 배우고 있어요. 엉터리 지금. 그거는 아무리 해봐도 그냥 남편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남편을 구원받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첫사람 아담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엄중하게 물어야 될 질문. 나는 첫사람 아담에게 속해 있느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느냐. 이걸 엄중하게 스스로에게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예수님만 믿으면 다 예수 그리스도에 속해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이 지금 어떤 열매를 맺고 있냐? 당신이 지금 사망이 당신에게 왕노릇하고 있냐? 그러면 뭐라고요? 첫사람 아담에게 속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했다고 하는 건 이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삶이 이제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게 되면 성화의 삶이 실제적으로 사라지게 되고 성화의 열매가 맺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 되었을 때 가능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첫사람 아담에게 속한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요? 사망의 왕노릇하고 정죄에 이르게 된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믿고 또 오랜 동안 교회 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더 고되고 왜 이렇게 예수님 믿기 힘드냐? 이렇게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은 이제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게 되고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는 거죠. 첫사람 아담에게 속한 사람에게는 사망의 왕노릇하고 죽음이 오게 된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뭐냐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물으시는 거거든요. 첫사람 아담에게 속한 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에게 명령을 주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것은 이제 그 죄에 대한 이제 책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담은 물론 이제 그때 뭐 즉시 죽임을 당하지는 않았지만 첫 번째는 이제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이제 이런 교제, 사귐이 이제 끊어지게 됐거든요. 하나님을 생각하면 피하고 숨고 싶은 거예요. 이게 이제 첫사람 아담의 이제 특징이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먹는다면 반드시 죽으리라. 또 에스겔서 18장 4절에도 보면 모든 영혼은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한 것 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이게 이제 다 첫사람 아담에게 속한 사람들의 운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죄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신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은 이제 이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는 이런 것이 이제 약속되어 있는 거죠. 또 생명의 삶을 살고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 자신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내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의 이제 뿌리가 어디냐, 나는 어디 뿌리를 내리고 있느냐,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자, 내가 첫사람에게 속해 있고 첫사람에게 이제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어떤 열매가 나온다고요? 사망의 열매가 나온다. 육신의 열매가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 되면
당연히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은혜와 의의 이런 선물, 이런 열매들이 맺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깨달아야 되는 게 뭐예요? 아, 내가 지금까지 이런 이제 사망이 왕노릇했고 늘 이렇게 예수님을 믿어도 늘 실패하고 정죄감에 빠지는 이유는 내가 지금까지 첫사람 아담에게 속해 있었기 때문이구나. 이제 이것을 이제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우리가 즉시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거예요. 오 하나님, 오 아버지, 제가 어떻게 하면 이 첫사람 아담에게서 벗어나서 그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이걸 물어야 된다는 거죠. 물어보신 적 있으세요? 대부분 사람들이 없어요. 이런 진리를 들은 적도 없고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이 로마서가 사실은 기독교의 이런 기본으로 들어가는 이런 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물어야 될 질문은 나는 어떻게 첫사람에게서 벗어나서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 될 수 있느냐. 이걸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 진리를.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첫사람에게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 된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삶이 펼쳐지게 된다. 이 성화의 삶이 실제적으로 이제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첫사람 아담에게 속해 있다는 말은 뭐냐면 이 죄가 SIN 단수라고 했죠. 이 죄가 내 안에서 사망을 위해서 왕노릇하게 되고 또 사망을 위해서 열매를 맺게 되고 그래서 실패하기 때문에 이 실패 때문에 늘 정죄감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칭찬하시는 이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뭔가 책망하시는 것 같고 어쩌면 하나님 나를 심판하실지도 몰라 이제 이런 두려움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진정한 기독교를 알지 못하니까 진정한 기독교라는 건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참 아이러니죠? 아이러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토록 오랫동안 믿어도 내가 진정한 기독교의 삶을 산 적이 없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제 반드시 알아야 될 이제 실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은 모든 죄들은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영원히 속죄받았어요. 우리가 지은 죄들은 죄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시지 않는다고 하는 이런 확증, 보증을 받았어요. 그 보증하는 게 뭐냐? 예수님의 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주제는 뭐죠? 이 죄들이 아니라 죄라는 거죠. 단수의 죄, SIN. 이것이 내 안에서 왕노릇하면 어김없이 나는 이 죄의 종노릇해야 되는 지금 이것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느냐. 이제 이 주제를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죄, 이걸 죄성이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성경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것마저도 마련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이 죄들을 해결할 뿐만 아니라 죄, 이것까지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이 말을 뭐라고 그랬냐면 완전한 구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들만이 아니라 단수의 죄까지도 하나님께서 이걸 해결하셨다. 그래서 단수의 죄, SIN, 이 죄성의 문제마저도 해결하셨다고 하는 이것이 이제 내 안에 믿음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될 때, 죄를 해결하셨고, 죄성을 해결하셨고,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완전한 구속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우리가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신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그냥, 요것만 해결해 주시면 저는 만족합니다.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더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더 큰 선물을 마련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첫사람 아담에게 속해 있는 거로, 그죠? 이 첫사람 아담과의 이런 관계를 끊고 첫사람 아담의 지위와 첫사람 아담에게 속해 있는 소속에서 이렇게 건너가야 돼요. 이렇게 넘어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위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는 이제 이 소속을 이제 옮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첫사람 아담과의 관계를 끊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제 아셨죠? 이제 분명하게 이제 아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진리를 배우질 못하면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여전히 죄인과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성도다운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걸 아는데 이게 안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하고 막 몸부림치는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많거든요. 그죠? 죄인의 삶을 살아가면서 성도다운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건 알지만 이렇게 살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고민하고 갈등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실제로는 이제 성도다운 성도의 삶이 살아지지 않으니까 그런 척하는 이런 분들이 또 많거든요. 위선자의 삶을 사는 거죠. 마치 이제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양심이 괴롭고 힘든 이런 어떤 상태에 있는 분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의외로 이런 상태에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는 그냥 솔직해질래 그러면서 대놓고 그래 나 그냥 죄인처럼 살아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나 그럼 교회에 와서 그냥 회개하면 되지 뭐 이런 사람도 있고 회개하면 다 하나님 용서해 주실 거 아니야 또 이제 이런 사람도 있고 그죠? 그리고 또 이제 시간이 또 더 지나면 어떤 사람들은 이래요. 예수님을 처음 믿고 아주 신선한 믿음 가지고 나는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삶을 바치리라. 내가 이제 주어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리라. 막 이렇게 뜨겁게 막 이렇게 간증하는 이런 성도들을 보면서 아휴 지금 이제 감 믿어서 뭘 몰라서 그렇지. 나 정도 돼봐. 저런 믿음 언제 있었나 다 없어질 거야. 또 이런 사람도 있고 그렇죠.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어떻게 이 첫사람에 속한 삶의 이 지위, 이 소속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속된 이런 삶으로 들어가느냐 이런 진리를 배운 일이 없으면 이게 총체적인 난국에 빠지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이제 우리가 처해 있는 어떤 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배워야 될 진리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좀 배운 거 거듭난 것으로 이 문제 해결되지 않는다. 두 번째, 영원한 속죄를 받은 것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첫사람 아담에게 속한 삶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삶으로 이렇게 나의 소속이 바뀌는 이 진리는 영원한 속죄 여기에 없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지만 5장 11절까지는 이신득의의 진리를 이제 사도 바울이 소개하고 있지만 여기에도 내가 이 첫사람 아담에게 속한 여기 이 상태에서 또 우리가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삶으로 들어가는 이 진리가 소개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진리를 더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인식하고서 하나하나 배워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에게 이런 선물을 주셔도 우리는 뭐예요? 첫사람 아담에게 속해 있는 거로 육신에게 속해 있는 거로 어떻게 보면 내가 필요한 그것만 이렇게 쏙 빼먹고 나 이제 만족합니다 이런 경우 많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제 더 풍성한 은혜 선물을 마련해 주시고 이것을 찾고 구하고 드릴 때까지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필요를 보지 못하면 우리가 찾고 구하고 두드리지 않거든요. 찾고 구하고 두드리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일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진리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에 속한 위치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위치로 우리의 위치가 바뀌어야 된다. 또한 이제 이 첫사람 아담에게 속해 있는 이 소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속으로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왜 오셨냐? 크게는 이제 두 가지 목적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은 죄들을 처리해 주시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지은 죄들을 처리하지 않으면 그 죄들에 대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거고, 그로 인해서 심판받고 정죄 받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지은 죄들은 이제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해결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배웠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우리의 지위와 우리의 소속을 바꾸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우리가 이제 이걸 배워야 되는 거죠. 바로 이제 이것이 이 성화의 삶으로 들어가는 관문이에요. 우리의 지위와 우리의 소속을 바꾸는 이런 진리가 성화의 삶으로 들어가는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첫사람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죄에 대한 책임의 위치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이 사람으로 태어나셨죠. 또 사람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또 예수님은 사람으로서 부활하셨어요. 이 말은 뭐냐? 바로 이 첫사람이 지고 있는 죄에 대한 책임을 예수님이 다 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이제 사람으로서 하늘에 올라가셨고, 사람으로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 영광의 자리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신성이 있으신 분이니까 당연히 영광의 그 자리에 들어가셨지, 이렇게만 생각하고 말거든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예를 들면 히브리서의 중요한 주제가 뭐냐면, 예수님은 사람으로서 오셨고 지금 사람으로서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으로서 영광에 들어가신 일에 예수님은 우리의 또 나의 선두주자시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영광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여시는 게 히브리서의 주제이거든요. 예수님은 지금 이제 영광의 자리에 앉아 계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소속은 지금 하늘이라는 거예요. 하늘. 예수님은 지금 하늘에 속해 있는 분이시고 영광에 속해 있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도 이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믿음의 길을 우리도 따라가게 되면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님이 들어가신 그 지위와 그 소속에 우리도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라.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영으로, 우리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걸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첫사람 아담의 위치와 소속에서 벗어나는 길,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에 믿음으로 연합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세상에 대해서 죽으셨죠? 믿음으로 나도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새 세상, 하늘에 속하셨거든요. 하늘의 영광에 속하셨어요. 우리도 이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에 연합하는 믿음을 가지게 되면 우리의 이 소속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소속이 어디라고요? 하늘. 우리의 소속이 어디라고요? 하늘의 영광. 자, 그래서 이제 이 믿음이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기꺼이 우리의 이제 새로운 지위와 새로운 소속을 나에게 선물로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이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다. 믿음이 없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소속을 바꾸고 나의 이 첫사람 아담에게 속한 지위를 바꾸는 일에 있어서 이제는 알았잖아요. 이제 봤잖아요. 믿음을 행사하라. 믿음을 행사할 때에만이 나의 지위와 나의 소속이 바뀌게 된다. 믿음을 행사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만이. 어떤 믿음이요? 나의 소속을 바꾸는 믿음, 나의 지위를 바꾸는 믿음. 내가 이제 첫사람 아담에게 속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라고 하는 바로 이런 믿음을 행사해야 된다. 이 믿음을 행사하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그렇죠? 나의 지위를 바꿔주시고 나의 소속을 바꿔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첫사람에 대해서 죽은 사람입니다. 나는 첫사람이 살았던 세상에 대해서 나는 못 박힌 사람입니다.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지위에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소속에 속한 사람입니다라고 이제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앞에 이제 새로운 세상, 하늘이 열리게 되고 하늘이 이제 그 나의 이제 소속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제 이 세상에 대해서 아무런 이제 미련을 갖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내 안에서 이제 믿음이 발동한 이제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믿음을 가진 어떤 믿음의 사람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한번 좀 들어보세요. 이 세상은 넓은 광야라네. 구할 것도 택할 것도 없는 이 세상. 이 헛된 곳에 머무를 세상 없으니 후회할 것도 이를 것도 없도다. 오 놀랍고 무한하고 거룩한 분이시여, 나의 영혼을 당신이 계신 곳으로 이끄소서. 그곳에는 하늘의 영광이 가득하고 당신의 얼굴이 밝게 빛나고 있나이다.
내 마음 만족을 얻었고 더 이상 이 세상에 대해서 요구할 것이 없으니 나 자신에 대한 생각은 모두 사라졌도다. 나의 순전한 목표 되신 그리스도께서 복되고 놀라운 사랑으로 내 마음을 채우고 계신다. 그리스도께서 관심하는 것만을 관심하는 이런 기쁨 속에서 나는 살아가노라. 이런 믿음을 고백한 거예요. 어떤 믿음이 왔을 때 나는 이제 첫사람 아담에 대해서 죽었다. 나는 이제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 되었다. 나의 지위와 나의 소속은 이제 바뀌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믿음을 갖게 될 때 이 세상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어요. 오직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향해서 관심하신 것만을 관심하는 이런 기쁨 속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이런 기쁨이 우리 속에서 가득하고 이런 기쁨이 나의 영혼을 가득 채울 때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게 돼요. 왜요? 난 하늘에 속한 사람이고 하늘이 이제 나에게 열린 사람이 돼요. 하늘의 복이 이제 나에게 쏟아 부어지는 이것이 이제 실제적으로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제 예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이런 삶이 펼쳐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는 거죠. 이럴 때 실제적인 성화의 삶이 이제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이제 그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나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그 정도로 아끼고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사랑이 나의 영혼을 가득 채우게 될 때 그냥 자연스럽게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사라지는 이런 삶이 나에게 찾아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기쁨, 그렇죠? 나는 이제 첫사람의 지위와 첫사람의 소속을 떠나서 이제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위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한 그 하늘에 속한 이런 삶으로 돌아왔다. 이런 그 믿음을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행사하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쁨, 그 기쁨이 여러분의 영혼을 충만하게 채워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위한 아름다운 열매가 가득히 넘치는 이런 복된 삶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